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알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성경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 우리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런 귀한 능력과 에너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또 사모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고 신앙생활에 이제 퀘스천이 생깁니다. 제 손자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직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또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살면 내가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참 행복이 있겠다. 그럼 우리가 쏟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온전을 향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온전을 향해서 사모함과 그런 우리의 바람이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또 내 속에 성숙을 향한 그런 싱싱함이 항상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섰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다 되면 이 땅에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또 우리가 실침하는 갈등들이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이겨내고 건너뛰고 또 승리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 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룰 것도 더 이상 없고 성취할 것도 더 이상 없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며칠 동안은 재미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증나고 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모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영적인 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복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한평생을 동역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이것이 첫째고 둘째는 또 육신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을 더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또
뭐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이게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영적인 복보다는 자꾸 이 세상적인 복, 이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떡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의식주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의식주도 참 필요하고 먹고 사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중요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또 주기도문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가르침도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서 구별이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복을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참으로 귀한 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 우리 찬송하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엄청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그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만 하면 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영적인 정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건 바로 은혜를 받는 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그럽니다. 세상의 물질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은 모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우리가 뭐 때문에 여기 앉아있죠?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이 세계는 잠깐이고 찰나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 그리고 정신세계, 여기에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사실이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투영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 눈물,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기도 있는데 산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은, 정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 신비한 경지를 늘 체험하면서 살 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보면서 무엇으로 비유할까? 물론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도 드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 당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흥이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되어 보이진 않지만 더 소중하고 영적이고 아름다운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반응을 가지지 않고 감동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화석들이 되어버린, 굳어져 버려서 감동도 안 받고 감흥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즉 이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옆에 있으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 감흥도 감동도 아무것도 없는, 반응이 없는 어떤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좋은 말, 어떤 거에 이 세상에 별 가치 없는 것들에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아이들 놀이 문화를 주님께서 소재로 삼아서 하시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놀이라는 건 서로가 장단이 맞아야 재밌잖아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아이들처럼 이 공터가 있으면, 빈터가 있으면 놀이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빈터에서, 장터에서 놀이하는 이 놀이를 보시고 비유 삼아서 이렇게 반응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반응 없는 현 시대의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이 쓰면 큰 넓은 데에서 장이 쓰죠. 그리고 이제 장이 파하면 그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행한 어떤 놀이를 했냐면, 피리를 불면 이제 와서 같이 춤추고, 아이들이 한두 명이 피리를 불고 따르면 춤추는, 그리고 애곡을 하면 그 당시 어른들이 보는 장례식 문화를 보고 애곡을 하면 다 가슴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고 슬퍼하는 신용을 하는 그런 놀이 문화예요. 그런데 한 부류가 있는데 애들이 딱 한 부류가 소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 재밌게 놀다가 우리 아이들 부르자. 그래서 피리를 불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여기서 놀이를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 정신이 팔렸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 무슨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정상적인 아이라면 피리를 불면 와서 같이 놀아야 되는데 안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상의합니다. 야, 우리 재미없나 보다.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그리고 어른들이 장례식 할 때 애곡하는 걸 보고 이제 애곡을 하고 하면 와가지고 가슴을 치며 다 같이 슬퍼하며 애곡을 해야 되는데 거들떠보지 않는, 관심 없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서 관심을 끄는데도 관심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이 놀이문화를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왔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이들이 와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길을 닦는 이 작업을 세례요한이 신실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외치는 소리와 오히려 그의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극렬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세례요한을 결국에 그 시대가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목을 베서 죽였어요.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다가 바쳤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피리를 부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제적인 복음을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왔다. 다 피리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었으니 와라. 함께 먹고 즐기고 축제적인 삶을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겠느냐 라고 부르는데 세례요한한테는 촌스럽다. 그게 뭐냐 삶이.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러더니 주님에게는 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 먹는 것을 탐하는 자다. 죄인과 서기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래가지고 또 주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라다니면서 고소하고 결국 어떻게 해서 주님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내 말을 경청하고 조금 나에게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겠니? 자, 여러분이 이게 좀 강단에서 쓰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데 조금 탁 임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옆집에 개 짖는 소리로 알아듣는구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부르고 내가 이렇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초청하고 부르는데 너희는 내 말을 이웃집 개 짖는 소리로 듣는구나.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불러봐도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사실 매일 경이롭고 놀랍고 감동적인 일들이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 나는 영적인 화석이 되어버려서 감동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5년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10년 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 믿고 감격스럽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콧방귀 끼고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수동적인 사람들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뭔가 계기를 하나님 하나 주시겠지. 나는 그 계기를 내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슨 은혜 받는 계기를 한번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만을 가지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를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래요, 나와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에 들랑거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냥 찜찜해 안 오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된 적도, 그냥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적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왔다. 이것이 짧은 기간이라 모르지만 횟수가 이렇게 길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여러분, 로버트 몰겐이라는 사람은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오르락 내리락,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와 같다. 우리 감정은 고삐가 뿔려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적어도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누가 어플라이 하면 레코멘데이션을 많이 써달라고 해요. 제가 졸업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묻는 추천서 가운데 중요하게 묻는 추천서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모셔널리 스테이블 합니까? 언스테이블 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감정 기복이 아주 커가지고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늘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꾸준합니까? 이걸 물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 기복이 아주 세요. 어느 날 내가 무슨 책을 봤더니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무슨 이제 비즈니스 대화를 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게만 건들면 한국 사람은 화를 벌컥 낸다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고 자기가 화내고 난 다음에 화낸 상황이 아니어서 화내고 난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불리하게 된대. 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묻는 질문 하나가 플렉시빌리티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냐. 우리 한국에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한국에서는 인정받지만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로 그런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우면 여기서는 누구도 인정하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얘기예요. 이 왜 플렉시빌리티가 없으면 이 말이 영어로 teachable 하냐 안 하냐,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일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온 신학 사상을 가지고 와서 배우러 온 사람이 주장만 하고 싸움만 하고 디베이트만 하고 그러고 갈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와서 싸워요. 아니 끝까지 배워보고 무슨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 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만 딱 나오면 문장 앞뒤 전후도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칼발트라는 사람이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로 와요 여기 배우러 오지? 예? 뭐 하러 와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감정은요 일시적인 거고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정말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emotionally very stable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it's flexible 이렇게 써줘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써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는 감정, 개인적인 감동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감동과 감정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지 아세요? 이 훈련을 시키시면 40년 동안. 그리고 조금만 내일 거 못 거둬요. 조금만 더 거둬도 상해버려요. 오늘의 살 힘과 은혜는 오늘 내가 받아야 돼요. 5년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오늘을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원리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주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메시지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그런 형벌이고 저주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확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한 얘기라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의 정말 감동과 이런 그런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관계가 무슨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농담으로 정말 이게 이렇게 방대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굵기만 하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굵기만 해. 네? 똑같은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도 얘기했다 저렇게도 얘기했다 막 여러 가지 디멘드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굵기만 하지 별거 아니야.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한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잠이 안 올 때 읽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무지해가지고 지혜가 필요할 때,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 이쪽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감동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과 교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푸뉴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 푸뉴마,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건 뭐 무생물이에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호흡과 숨결,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된지라. 루흐크, 히브리 말로. 이게 똑같은 개념이 헬라로 푸뉴마예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떠난 성령의 운동은 나는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은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 책이에요. 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우리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날들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차복했잖아요.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길을 환하게 비춰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숨결, 여기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흐리지만 하나님의 숨만 있으면, 감동만 있으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를 향하여, 제자들 향하여 숨을 쉬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더듬으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분, 너무나 강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그런 이미지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천사의 스랍에 옷자락만 그 영광을 조금 보았는데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사야가. 그럼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불량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보았다.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어떤 때는 호되게 매를 댈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랑이 그게.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심판과 여러 가지 형벌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익스프레션이에요. 사랑에 대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연약함으로 나타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셨으면서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너무나 멀리하니까 우리 가운데 접근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어도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고 애곡하지 않으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극치, 낮아짐의 극치. 그는 저주를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우리 때문에 받으셨어요. 참으셨어요. 고통과 고난을 다 참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오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잡고 있는 것이 놓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은 중력의 작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중력의 작용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몸이 둥둥 떠가지고 한두 시간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못 삽니다. 근데 뭔가 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를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희생을 먹고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란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식들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자식들 앞에 약해지지 않는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다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 부모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가까이. 엄마 아빠가 강해지면 못 가요,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약해지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자식은. 당황할 수도 있겠죠. 잠시 탈선할 수 있겠죠. 절대로 그 엄마의 희생과 그 사랑을 자식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힘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이것이 능력이 있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런데 주님 부르신단 말이죠. 돌아서서 관심을 좀 버리고 가면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뭐에? 완전히 꽂혔어. 그래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부자 관원이, 율법도 잘 지킨 관원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했고 율법을 지켰으면 이웃에게도 칭찬받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했고 다 가졌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이 잡아 끄는 영혼의 부름이 있었어요. 느낀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뭔 질문한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정확한 대상을 찾아왔어요. 끌려왔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곡을 찔러,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재물이다. 이걸 그러면 놓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렀어요. 피리를 부셨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재물을 택해버려요. 그러면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사랑 안으로, 능력 안으로, 사역 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심한 표현으로 이웃집 개 짖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웃집 개 짖는 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을 하여도 가슴을 치며 고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도 관심 없어요. 이웃이 아파서 죽어가도
관심 없어요. 그냥 내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을 버리고 특별하게 살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신앙생활 따라하고 사회생활 따라하고 가정생활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곧 가족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곧 직장생활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하나님은 이원론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악과 사탄도 여러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원론만을 주장하세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땅의 것에 하늘을 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영혼을 누리는 삶을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축제하자. 하나님 나라의 뱅크트, 하나님 나라의 그 축제,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부럽게 만들든지 어떻게 만들든지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자. 더 이상 땅의 종로로 타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종로 그만 알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물건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인물들인데 왜 그런 것들에게 지배받으며 살아가느냐? 오늘도 주님은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축제적인 뱅크에 축제적인 삶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이 잡아 끄시는데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걸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물론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만, 사랑한 다음에 역사하시겠지만 우리를 존중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내 주변에서 주님 때문에 감격과 경이로움과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내 주변이 그런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고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